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생각, 내 계획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며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끼칠 효력과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놀랍기 때문에 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죄인됨이 믿어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가, 성부의 독생자가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른 것은 없어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보배롭게 허락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병든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에 더욱 힘써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믿음의 덕을 구해서 덕의 지식을 구하고 마지막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사랑에 도달하도록 이것이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계단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에, 성품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 존재 그 자체이거든요. 믿음과 사랑, 그 사이에 융합되어 있는 모든 덕목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에 동참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덕이 공급되어야 할까요? 덕은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쉽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당시 헬라 문화에는 이 아레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죠.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성경 밖에
세속 사회 속에서는 이 아레테가 탁월한 도덕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레테라는 이 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용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실할 것 같습니다. 탁월한 도덕적 능력 혹은 용기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죠? 이 덕, 아레테, 용기가 필요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치로 볼 때는 한없이 무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바라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엇을 보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보고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바라는 거예요. 아직 증거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걸 증거로 믿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하죠. 담대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입니다. 믿음은 본디 무릇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내 삶의 영역, 본토 친척 아비집, 그 편안한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녹아있고 나의 모든 것이 거기 쌓여있는 그것을 떠나는 일에 어찌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데 그 지시하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아레테, 덕,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홍해를 건너라 그랬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 어떻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덕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존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을 구해야 할 뿐 아니고 그 믿음에 힘써서 덕과 용기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에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이 용기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믿음에 더해져야 할 이 용기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무엇으로요?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영광과 덕을 바라보고 그의 영광과 덕을 통로로 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덕입니다. 아래태예요. 용기와 조금 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대하시는 모든 덕스러운 태도,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내시고 우리를 견디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동원되는 하나님의 덕,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담대함과 용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덕으로 대하듯이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믿음은 담대함을 가장한 엄청난 그 자기 확신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해요.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해요. 근데 이 용기를 가진 담대한 믿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덕이 빠져버렸다면, 지체를 생각하는 덕이 빠져 있다면 이 휘두르는 칼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이 담대하게 발휘하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담대함과 용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덕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이 담대한 믿음을, 용기를 더하여 발휘할 때 다른 사람을 덕으로 배려하는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이웃과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되고, 이 덕에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식이 또 힘껏 공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맞물려서 하나의 인격을 이루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 경건의 형제 우애가, 형제 우애의 사랑이 공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지 못하고 오늘 세상에 손가락질의 대상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린 세속하는데 믿음으로 합니다. 교회를 물려주는데, 세습으로 물려주는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합니다. 담대하게 한다고요? 왼수들이. 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말하죠. 믿음에 힘써 덕을 공급하라. 아레테, 용기만이 아니고 담대함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덕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덕을 끼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한편으로 사자처럼 용맹한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 주시고 반드시 그 용맹한 믿음의 덕을 함께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그 모든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피 흘리는 현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보이며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우리만이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충격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해를 그 믿음으로 마무리하기에 힘내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열등감이나 좌절이나 교만과 차랑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보배로운 믿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을 공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른 믿음의 자리로 잘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하늘이 모든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감히 피조물된 인생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족하고 앉아있지 말게 하시며 힘써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의 덕을 공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하고 도전하고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리로 다시 리턴하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믿음으로 이겨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망에 관한 것을 바라고 꿈꾸고 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보는 일에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덕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발휘되는 그 덕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